오늘은 부산의 우리 교단의 고신교단의 손현보 목사님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참 손현보 목사님께서 울면서 참 이 교회가 폐쇄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눈물로 참 호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참 기독교인이라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참 모두가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을 아파하다가 오늘 오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고 참 우리 고신의 미래가 있는가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에부터 참 마음이 아파왔지만 너무 참 안타깝게 생각해 왔지만 제가 이 그룹에 있는 이 글을 보고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북 그룹에 보면은 이 손현보 목사님의 2020년 2월 23일자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그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단상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정욕에 찬 정치 선동으로 더럽힌 저 이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즉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의 위정자인 권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정치 색깔이 달라서 도전하는 것은 그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고신이 저런 이단을 배출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과 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극좌와 극우로 인해 사탄의 회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제가 이런 댓글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고신의 이 현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신의 목회자, 성도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갈수록 이런 일에 너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댓글에도 참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이 이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그 사진 중에 뭐가 있냐면은 SFC 강령이 있는 거예요. 이 SFC 강령 사진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SFC 강령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 페이스북에 이분의 사진에 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SFC 강령이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이렇게 신조로 하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확립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참 그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참 그런 걸 안타까워하는 이 손현보 목사님의 그런 참 이 시대를 보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이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고신이 저런 이단을 배출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과 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극자와 극우로 사탄의 회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또 이분의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지금 이 대통령 얼굴을 딱 이렇게 해놓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게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이게 지금 이 고신의 그 하나의 그 흐름을 반영해 주는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참 놀라운 현실이에요. 지금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올리냐면은 이거는 이런 분의 어떤 한 사람의 과연 그런 그 견해에 불과할까? 제가 전에 그 황희상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릴 때 말했지만 지금은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생각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이 고신의 지금 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요즘 뭐 교회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50대 초반까지 목회자를 찾는데 근데 그 50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좌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현대 영성과 이 자유주의 이런 신학이나 칼바르트나 보네퍼 이 현대 영성 이런데 아주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님들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를 청빙할 때 학벌 또 그 집이 몇 대로 믿었느냐 이 고신도요 지금 현재 스카이라야 우대를 받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그 대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출신의 목회자들을 아주 우대합니다.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게 아닌 바에는 정말 줄 좋고 빽 좋은 그런 목회자가 아닌 바에는 또 아주 뭐 남다른 특출한 그런 자기만의 어떤 기량이 있는 목사님이 아닌 바에는 그 줄과 빽이 없으면 단임 목회지를 갈 수가 없어요. 스카이 뭐 나온 분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이 젊은 목회자들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기겁을 할 정도로 의식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의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 황희상 씨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이스 21에서 이 황희상 씨가 옛날에 그 글을 쓴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이 화면에는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는데 여기 글을 황희상 기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 글을 아직도 안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옛날 글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찾는다 해서 물음표 해놨잖아요.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과 무죄 석방운동. 무슨 인권운동가냐? 이 사람 간첩이에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간첩이에요. 이 간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황희상 씨가 특강 소열의 문답을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들이 분간이 없고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말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손현보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가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고신의 미래가 과연 있느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료를 보면요, 위키피디아 자료에 보면은 이 사회주의 선언 해가지고 서준식 씨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고 부정되는 이 한국 땅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밝히는 행동 또한 병든 사회의 광기에 맞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믿고 싶다. 누구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2001년 8월 27일 한겨레 칼럼을 통해 직접 선언하다. 이것이 바로 간첩 서준식이가 말했던 인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는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희상이에요. 그 황희상 씨가 뭐예요? 그런데도 특강 소요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책을 내고 가르치고 그걸 코람데오닷컴에 막 이렇게 기사화해서 그 글을 내주고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그 정상 학기에서 가르친 건 아니지만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필에는 교수라는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이 간첩 서준식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황희상 씨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게 한 교수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게 교수 한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또 그 책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어쨌다고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보고요, 제가 너무 놀래요. 다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황희상 씨가 말하는 이 특강 소결 문답, 제가 다른 것도 더 말할 수 있지만 제목이 뭐냐면은 이 프로파간다와 메카시즘이 제약을 받아야 하,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시작하는 교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자신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계명은 늘 사회 구조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밑에 내려오면 뭐라 했습니까? 개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법과 제대로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언론의 왜곡 보도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길이 열려야 하고, 프로파간다와 메카시즘이 제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첩 서준식이 이런 사람들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러면은,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프로파간다입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권을 말하고 개혁주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친다는 게 그게 이 논리적 연결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말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사회주의 나라를, 사회주의 세상을, 사회주의 국가를 이 세상에 세워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그걸 목적으로 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에 동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간첩 서준식은 양심적으로 자기 양심에 그걸 의뢰해서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양심수라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생겼을 때 고려신학대학의 모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중간에서 중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심수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양심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양심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재를 하려 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더 이상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금 많은 그 고신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전의 어떤 그런 참 믿음의 순수한 모습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목회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게 고신인가, 이게 개혁주의 신앙인가,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신 이 기독교부에도 지금 그 총회장 목회서신에서 박영화 목사님 이렇게 해서 1월 11일자로 이 세계로 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크리스찬 투데이나 또 이 고신총회 먼저 고신총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올려놓고, 심지어 크리스찬 투데이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런 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지금 어제 이렇게 고신총회나 이렇게 다른 여러 이렇게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개혁 정론에 이 젊은 목사들이 소위 개혁주의라고 그런 걸 해보겠다고 하는 이 개혁 정론에는 안타깝게도 이 지금 손현보 목사님의 참 교회 폐쇄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문이었고 내용을 이렇게 기사화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아직 기사화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더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정말 그렇게 교회를 위하는 그런 모습들인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의 흐름들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통해하고 참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참 이런 것을 두고 참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고신의 미래가 있을까?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현보 목사님 연배의 목사님들, 불과 이제 은퇴가 한 10년 안쪽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지나고 나면 고신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현대 영성에 오염돼 있고 현대 신학에 오염돼 있고 또 이 정치적으로도 좌파에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정상이고 누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간첩의 인권을 옹호해도 그런 사람들이 개혁주의라고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책을 내고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교회에서 불러서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현실을 두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린 지금 이렇게 고신의 이
미래의 암담한 하나의 흐름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황희상 씨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참 수많은 이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한다는 목회자들, 성도들, 너무너무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참 어떤 선교사는 거짓말로 저를 위협하고 지금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눈이 가려져 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고심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정통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이 고신교단이 얼마나 참 무너져 가고 있는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그 손앤보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배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너무너무 참 이 고신이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예요. 심리학의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은사주의, 또 이런 정치적 좌파에 맞물려서 문화막시즘에 오염되어서 너무너무 참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참 바르게 알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것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정치적으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희생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에 우리가 뭐 어떤 좌파, 어떤 우파 그런 일에 우리가 희생될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이 기본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 이 민족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믿음 있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 고신 총회가 이렇게 나서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함께 나서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지켜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